오늘날 재림 신앙이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사입이나 이단의 소식들을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신이 재림 예수다 혹은 재림 주다, 여기서 재림 주라는 것은 재림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영이 그대로, 특별한 그분의 영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또 이 재림 주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재림 예수나 재림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50여 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여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종교 단체를 이루고 교주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거나 또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청복과는 말초적인 유흥으로 가득 차 있고 쾌락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교주를 향하여서 비정상적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 신앙, 재림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생각나는 것들이 이단 사이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않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재림, 그것은 좀 이상한 거니까 그냥 나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내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으면서 그저 그냥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도 합니다.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러한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비성경적인 재림신앙의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서 오히려 올바른 재림신앙마저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처음 오시는 거니까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았고 그 때를 보아서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냐면 메시아의 오심, 초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자, 그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어떤 것입니까?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약 기원 후 50년경에 쓰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후에 쓰였어요.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1장의 마지막, 2장의 마지막, 3장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강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던 이 말씀이, 그래서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신약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 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60년 후인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선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서신과 가장 마지막 서신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약 시대의 이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알며 살아야 하는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재림신앙,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재림신앙이 이 성경에서도 볼 때 중요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전쟁이 벌어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들이 식어지게 되리라. 언제 일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나타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제 9시 뉴스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도 더 말이다 해서 말세 지말의 때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땅에 전파가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언제냐? 이와 같은 때 주님이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만간 다가온 것 같아요. 우주적인 종말이 정확히 언제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것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개인적인 종말, 죽음.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곧 그 개인에게는 우주의 종말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개인의 종말의 때가 주님 만나는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대적한 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언가 공적인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대하던 자들까지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저기 구석에서 어디 동굴 속에서 갑자기 거기서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재림 주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되는 그런 집단의 시작들, 저는 그것을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땐 모든 세상이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엄 앞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도 유사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 우리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이어서 살아있는 우리들도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진다. 그리고 그렇게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땅으로 강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게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기술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설로 나뉘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만나서 그 다음에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도대체 부활이라는 역사는 몇 번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기회가 되면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를 하고 만나고 영접하고 다시 오고 환란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의미는 있을 것이지만, 두 번째로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사실 온전히 인식이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한정적인 언어와 우리의 시각적인 것들로 표현하기에는 이것이 온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마치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색깔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청각과 촉각밖에 없습니다. 자, 진붉은 빨간색,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빨개,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약간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요란해, 막 시끌시끌해, 그게 그냥 이 진붉은 빨간색이야. 그럼 표현이 온전합니까? 딱딱하면 다 빨간색인가요? 그러면 초록색에 대해서, 초록색, 그거는 좀 푹신한 쿠션과도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온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마어마한 영적 차원에서의 일 속에서 우리가 그 변화된 육신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라든지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라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바로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가 승리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6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날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세상에 왜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나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살면서도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정도로 가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뭐야, 똑같이 죽었잖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금 죽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에서 승리하였다, 바로 이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주의 은혜로 주어진 바로 이 복음, 이것이 승리하였다, 우리의 죄를 정말로 씻어주셨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호령하시고 나팔소리와 그의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마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죽어서 동굴에서 장사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였더니 나사로가 그것을 동인 채로 죽은 채로 일었다가 부활하여서 나왔던 것처럼, 그날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소리, 그 위험 있는 소리,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가 아닐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를 듣고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 위험찬 포효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확증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승리하였다, 은혜가 승리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에 대하여서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에서의 아주 중요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주의 은혜는 실패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다른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 은혜의 승리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러면 방탕하게 만들 것이냐? 야, 뭐 은혜니까는 그럼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더 이상 죄의 주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를 배웠지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맞이하셨습니다. 은혜이지요.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은혜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탕자가 이제 신나게 죄 지으면서 살까요? 신나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용서받은 탕자가 있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는 아직 몰라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탕자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온들 내가 용서 안 받으면 끝이에요. 오직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감사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며, 물론 때로 좌로우로 치우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아는 자다운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비록 수의를 입고 무덤 가운데 누워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만나보며 정말로 은혜가 승리했음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영원히 만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최종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최종적인 공동체의 완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죽음으로부터 노임받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깊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는 공동체, 성도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던 커튼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화합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것처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보면 죽었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서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월 23일이 김동월 목사님 소천 1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김동월 목사님을 눈으로 직접 뵌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도 못 뵙고 이게 영상으로 투병하실 때 영상 편지 이렇게 촬영하시고 했을 때만 이제 그때만 이렇게 뵀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그리고 용서받은 탕자라는 그러한 개념과 가르침을 너무나도 귀하게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 아니십니까?
물론 세상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새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 새누리교회에서 새생명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귀한 통로가 되어주셨던 김동현 목사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날이 되면 목사님 만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애씀으로 하셨던 목회자나 선생님들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그날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날에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갈라짐을 이야기하지만 부활과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되어 있어요. 끌어올려. 이것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휴거라는 말이 되었거든요. 휴거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올려져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끌어올리다. 이 말은 하르파조라는 말입니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르파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특별히 낚아채다, 이게 가져오다, 이건데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고 가져오고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이 하르파조입니다. 악한 자들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일을 결박하고 무력화시켜야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끌어올려져 가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모든 사탄마귀의 세력들을 묶으시고 그들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들이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강하신 의지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바램과 예수님의 힘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끌어가다라는 하르파조는 여기에만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라고 하죠. 이끌어가다, 이 말이 뭘까요? 하르파조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바로 그 일 속으로 빌립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르파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것, 그 이끌어가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휴거를 말하지만 이 휴거는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현장이 우리에게는 휴거와도 같은 현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면 그때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휴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몸무게를 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의지와 힘으로 세상 모든 그 수많은 성도들을 다 이끌어 가려니까 힘들어가지고 몸무게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어떤 무게요? 영혼의 무게예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벼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죄에 짓누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없애 주시고 우리는 자유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하며 살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이 그날이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주의 영이 이끌리는 바가 뭔지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어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끌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세상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악은 창궐할 것입니다. 고통, 부조리함, 정의롭지 못한 세상,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프고 상처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판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반대로 말하면 담겨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올려 들어간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앉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천국에 앉아서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의 저자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 그 이후에 받는 풍성함이 얼마나 크든 사실 난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니 이 상처를 안고 내가 살았는데 그 후에 그 무슨 상을 준든 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상 안 받아도 되니까 오늘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상 받으려고 오늘 고통 받으시겠어요? 그냥 상도 안 받고 고통도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임하는 많은 고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다가 그때 가서 내가 이거 줄게 한다고 이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두고 그냥 다른 걸로 덮어두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는 바로 이것이 아픔이라고 생각했고 내 삶의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것이 역전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있고 다른 걸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그 깊이의 고통의 깊이만큼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께서는 이것을 능히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후에 제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비극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비극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을 능히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다시 선물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궁극적인 복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지금은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결코 인내하지 않고 그의 인내를 그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냉엄하게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가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인내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여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역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위로하라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파라칼레오, 파라 옆에서 칼레오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인 것처럼 내 옆자리에 와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의 해석이 위로하다, 격려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여라. 옆에서 말해 주어라. 같이 격려해 주어라. 힘을 주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어라. 간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1차 목적은 뭐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지금도 너희도 함께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 자기예요. 자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기 이끌렸다가 무슨 말일까요? 하르파죠. 하르파죠. 휴거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끌려갔어요. 14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보다는 한 5년 전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마 이런 것 속에서 주시는 이런 환상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닌가. 그 강림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8절과 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여기서 이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셨던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을 없애고자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요청했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 고통,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을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역전이 일어났죠. 아무리 구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강하여지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 가시가 나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덮어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역전을 이뤄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자랑이 되는 그런 가시가 되게 한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어렵지, 힘들지, 여전히 세상은 박해가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죽고 있지.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자. 아직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장 안에서 나누고 기도하는 것들, 왜 나누고 왜 기도합니까?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주의 영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고통과 가시로 어떠한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확인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재림신앙,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부조리하고 가슴 아픈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위로와 격려와 간청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쁨 가운데 감사함 속에서 인내하며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결코 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주의 영의 이끌림을 함께 구하면서 가는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그날이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